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영광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받으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요 2부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편안한 예배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일날은요, 빨리 끝나야 그 다음 예배를 또 드리고 또 그 다음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굉장히 쫓기고 그렇죠. 근데 수요 2부 기도회는 그 다음 예배가 없으니까 좀 늦게 끝나면 조금 늦게 가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1부부터 5부까지 제가 설교하는데 1부 설교랑 2부 설교랑 한 98, 9%는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1부에 오시나 2부에 오시나 똑같아야지 그게 서로 다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담도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무척 하고 있는데 수요 2부 기도회는 한 번만 하니까 꼭 그렇게 신경 써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훨씬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다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수요 2부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사랑하고 더 많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설교는 굉장히 어떤 공적 설교라고 할까요? 그 30분 안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 주일 설교는 여러 방송국을 통해서 나가니까 그 방송국은 시간이 딱 제한돼 있어서 설교가 너무 길면 거기 하시는 분들이 적당히 뺄 거 빼고 잘라내고 그래요. 가끔 보면은 결정적인 걸 잘라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편집의 은사가 없구나, 빼야 될 걸 안 빼고 안 빼야 될 걸 빼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수요 2부 기도회는 방송국을 통해 나가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니까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 예배도 있었다는 것을 아시죠? 토요일 날은 왜 모여서 예배를 했느냐 하면은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준비 예배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얼마나 우리 선배님들께서 예배의 정성을 기울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삶이 바쁘기도 하거니와 이게 예배의 정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주일 예배 그저 한 번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예배를 꼭 횟수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예배를 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우리 믿음에 크게 유익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선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늙어도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새벽 기도, 그 교회 금요 기도에 모든 예배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너무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사랑하시고, 또 이 수요 기도회는 2부 기도회는 또 저녁에 하니까 오기가 좀 힘드신 분들도 많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여기다 두고, 멀리 계시는 분은 영상으로라도 꼭 같이 예배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사시지만 예배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예배자들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믿음의 참 모범이 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 대목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승리의 노래인지 모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다 완수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 사도 바울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말씀을 장례 예배 때 본문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별세하신 그분의 인생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다 잘 사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이제 여기 이르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찬미를, 승리의 노래를 부른 사도 바울은 이런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확신에 가득 찬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리려면은 그 인생을 잘 살았어야 되고 실패가 없었어야 되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만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따져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치명적인 실패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본래 가졌던 인생은 어떤 모습의 인생이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오늘날의 터키에 있습니다. 그 터키, 거기 동남쪽 끝자락에 있는 예전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살고 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살았다고 알려진 그 지역,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별로 멀지 않아요. 제가 거기 갔을 때 하란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 길리기아 다소에 갔는데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거기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는 그 제법 로마 시대 때 헬라 문화가 발전했던 큰 도시 중에 하나죠. 내륙이긴 한데 그는 거기서 헬라 문화도 배우고 로마 문화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온 사람이죠.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아마 그걸 뭐 측정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여기저기 다른 자료를 보면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1000km 이상 되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붙이는 글을 예루살렘까지 보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뭘까요? 거기가 유대 신앙의 중심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도 하지만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친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한 거죠.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아들의 뒷바라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사울은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거기 와서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는 아주 지체 높은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 심지어 대제사장들과도 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밑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훌륭한 랍비로 다시 자신도 성장하고
장차 유대 신앙의 중심 인물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그 인생을 빛내고 가문을 빛내리라고는, 그게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집요한 열심도 있었는지, 예수라고 하는 스승이 등장을 하고 그 추종자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많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께서 투석형으로 순교를 당하시던 그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 사울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9장에 와서 보면 그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으면 잡아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곳에 있는 회당들에게 가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분노가 이게 절제되지 않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당시 그 대제사장이나 예루살렘 성전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정말 충성되고 열정이 있고 대단한 자신들의 인재로 여겨지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여러분,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어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져가면 모든 회당에서 다 통하는 거죠. 이래서 공문까지 청해서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시시한 사람 같았으면 대제사장들이 그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만나기가 지금 대통령 만나기보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시대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같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공문을 써서 그에게 맡기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를 기다렸을 정도니까 그를 무척 신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유대 사회에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도 널리 알려졌고, 대제사장들이 그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걸 정도로 그는 이미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열정과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과정을 착착 밟아나가는 그런 사울이었었는데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울의 실패 이야기가 다른 곳에 2번 더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모았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체포되었거든요. 분노한 군중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천부장이 그를 보호해가지고 군인들의 영문 안으로 그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그 대목에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분노한 그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본인이 한 번 더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철저한 유대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들 앞에 직접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 9장 1절 이하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몇 장 더 내려가 보면 그 26장 쪽에 가보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을 때 아그리빠 왕이 왔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가 9장에는 누가가 기록하는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누가가 기록하는 입장에서 한 번 나오고, 저 뒤에 2번은 바울이 자기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제 아내가 당신 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그 그만하라는 게 뭐냐면요, 했던 얘기 또 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맨날 새로운 얘기만 하겠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들 설교는 본문 제목은 다른데 결론은 맨날 똑같더라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성경 가지고 하는 거니까 결론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시작을 어디서 하든지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 그만하라 그러는데, 찬송가에 보면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늘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오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많이 아팠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이야기 같은 건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또 그게 뭐 유튜브에도 이제 돌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얼굴도 잘 모르는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김은송 목사님이시죠?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이죠. 지방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럼 다 알아요. 옛날에 아팠던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떠돌아다녀가지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했던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는데,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또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 신앙과 인생에 끼쳐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크니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의 얘기를 왜 또 하냐 하면은 자신을 바꿔준 사건이거든요. 오늘의 내가 있게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만 3번 나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3번만 나오지만 3번뿐이었겠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도, 고린도에 갔을 때도,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울인데 본래는 사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는지 여러분이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유명하신 가말리엘 그분이, 그럼요, 내가 얼마나 그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내가 대제사장 아무개 와도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해외에 나가서 살아도 그 유대주의 성전 종교에 다 그게 연락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식을 아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었단 말인가? 깜짝 놀라겠죠. 그럼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이렇게 물으면은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다메섹에 가던 그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아내가 없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란 말은 안 듣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이 이야기가요, 이게 바울의 생애 전체에 있어서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사건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 삶이 확 변한 이야기,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건이 뭡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건은 결국은 실패 이야기입니다. 실패 이야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문까지 받아서 사람들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지금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순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나가 떨어졌어.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
그 순간에 그가 받았을 두려움과 놀라움과 충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그가 가려고 했던 길대로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의 길, 주님의 길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 사울이 걸어가기를 원했던 그 길이 거기서 그냥 뚝 끊기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는 실패자죠. 그런 의미에서 그 먼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도 다 소용없는 짓이 됐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아무 소용없게 됐고, 대제사장들과 통했던 것도 다 이제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기울였던 적어도 20-30년 이상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한 실패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 그는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사셨나요? 그렇게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비탄에 잠겨야 되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야,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내 실패한 얘기 한번 말해볼까? 아,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하면서 실패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쓴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소주라도 마시고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죽을 쓰게 됐다고. 근데 바울은요, 그 실패의 이야기를 실패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본래 계획했던 그 길은 끊겨버렸고 앞이 막혔고 실패였는데 마지막에 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니까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성공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고생 많이 하지 않았느냐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가 됐으면 그가 의복을 걸치고 예루살렘 길거리를 가면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영향력을 유대 사회에 끼치면서 존경받았을 텐데, 그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며 얻어맞으며 감옥에 가며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냐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형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내가 가려고 하는 길로 잘 가게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세운 계획이 100% 성취되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형통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되는 게 형통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에는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이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그리고 좀 피곤하고 어려운 고통도 그 속에 있어요. 기독교인의 형통에는 고통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 전 유럽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셨는데, 그 속에 걸음걸음마다 아픔이 있었고 고단함이 있었고 억울하게 욕을 먹는 일이 있었고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빈궁, 그냥 가난 그러면 좀 느껴지는 게 좀 약한데, 빈궁 그러면은 그 가난이 더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천하다, 그런 단어들. 저는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들 가운데 빈궁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종종 저랑 이렇게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걸 연락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도 너무 형편이 딱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걸 연락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은 이렇게 어려운가, 정말 상상을 못할 만큼 빈궁한 그런 주의 종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바울이 되셨는데 그렇게 살 분이 아니었어요. 잘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짊어지고 사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그리고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건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오해했고 비난했고 바울을 얼마나 그렇게 멸시했는지 몰라요. 바울의 그 고통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아가면서. 근데 그게 무슨 형통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걸어간 길은 형통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단함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여러분, 그런 형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창세기 후반부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요셉의 형통 속에도 고통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 돼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형통하면 팔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팔려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서 호강하면서 잘 살아야 형통한 거지. 팔려가는 게 무슨 형통이냐? 노예가 되는 게 무슨 형통이냐? 더군다나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인정받았는데 그 보디발 안에 간악한 여자에 그런데 걸려 들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으니 그게 무슨 형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감옥에 간 다음에도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그게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12명의 아들, 그리고 뭐 손자들 좀 있는데 그 남자들 따지면 70명이었잖아요. 그 70명이 어떻게 가나안의 주인이 되겠어요?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죄가 심판받을 만큼 아직 꽉 차진 않아서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산책 이제 한 2, 3일 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거류민이나 본토민이나 법을 똑같이 적용하라고 말씀하는 게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신다, 이방 사람은 무조건 미워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지나야 될 거라고 말씀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방 사람이라고 무조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 많이 했는데
겉으로 보면 노예로 고생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가나안을 얻을 만한 민족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겉으로는 노예로 고생했지만은 그들이 거기서 수가 늘어나고 번성해서 이쯤 되면 이제 가나안을 얻어도 되겠어.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악이 가득 찼거든요. 그들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이제 옮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누가 선발대가 필요한 거죠. 그 선발대로 내려가서 길을 닦은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먼저 가서 고생을 했지만은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의 가족이 다 왔을 때 환대를 받으면서 고센 땅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형들이 와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당신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가 선발대로 먼저 온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요셉이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생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잘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을 걷게 될 때, 내 인생이 형통하다. 고생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한 사람으로서 자기 계획을 따라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이 딱 가로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의 인생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것이.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은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통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로막기도 하고 다른 길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가진 성경은 친절하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제목.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은 사도행전 9장 그 굵은 글자로 구자가 써 있는 그 위에 보면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제목이 이거예요. 사울이 회개하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똑같을 거예요, 제목이. 근데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다 이 제목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이게 누가 제목을 붙였는지 잘 모르지만 영 잘못 붙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김 목사, 당신은 제목을 뭘로 붙이고 싶어요?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사울이 회개하다. 사울이 주인공인 것 같잖아요. 사울이 주어잖아요.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길을 가로막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가, 주인공이 누가 되셔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사울을 회개하게 하시다 라든가, 주님께서 사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다라고 하던가, 그렇게 바꿔야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주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정하고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가려고 사람의 길로 많이 계획을 했지만 어떤 땐 막아, 어떤 땐 넘어뜨리시고 어떤 땐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람의 길을 선택해갖고 우리 의지대로 걸어갈 때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주님은 때로는 가로막으실 것이고 꾸중도 하실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셔서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람의 길대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게 된다는 것이. 5절에 보면 나가 떨어진 그가 이렇게 놀란 마음으로 외칩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답이 뭡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얼마나 박해합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저놈 봐라, 저놈 아주 나쁜 녀석이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벌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서 내 갈 길로 가봐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가만히 내버려 놔두면 이 사울은 자기 멋대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계속 잡아다 가두고 죽는데 죽이는데 가담하고 계속 예수님의 원수로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화를 내시고 미워하셨다면은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신 건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해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길로 너를 이끌기로 결심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닌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 괜히 이상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주님의 사랑이구나. 나 같은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에 개입하셔서 방향을 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 우리도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우리 영락교회 뜰에서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이 소풍을 출발하셨어요. 전국에 흩어져 사시니까 이번에는 1박 2일 동안 여수에서 모이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한꺼번에 출발하는데 한 30몇 명이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은 교통도 좋고 모이기 좋은 영락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죠. 그래서 몇 분은 차를 저 지하 주차장에 갖다 대시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교통수단 다른 걸로 오셔서 우리 교회 뜰에서 관광버스 한 대 해가지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지는 못하고 한 분씩 만나서 인사하고 전송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아침에 이제 출발하라고 우리 교회 뜰에 오신 목사님들이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은 거의 100세가 다 되셨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오셨을 때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뒤늦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되신 거죠.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연세가 높으세요. 이제 그런 분부터 해가지고 뭐 한 80 몇 세 되신 분도 한 두세 분 계시고, 우리 같은 동기인데 연세가 많으시죠. 거의 대부분이 은퇴했고, 그날 우리 교회 마당에서 출발한 분 중에 현역은 저를 빼고는 딱 2분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다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저 동남아시아의 선교사 35년 정도 하시고 여기 들어오셨는데, 뭐 여기 들어오니 누가 뭐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무슨 뭐 자녀들이 뭐 떼돈을 벌어서 봉양을 합니까? 선교사 수십 년 하고 오셔도
다 그저 사는 게 여의치 않고 뭐 그런 분들이 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병환도 있으셔서 다리를 절뚝거리시는 분도 계시고, 옛날에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님 하셨던 분도 또 그 중에 계시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날 아침에 만났는데 출발한 다음에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몇십 년 전에 신학교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그 푸릇푸릇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노라고 왔던 그 젊고 주름살 하나 없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되셨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짠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란 것은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거기 모인 분들이 다 밝게 웃으면서, 뭐 그분들이 무슨 출세를 했습니까? 어디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까? 다 그저 노후가 다 넉넉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도 다 얼굴에 기쁨이 흘러 넘쳐요. 그럼 그게 뭘까요? 다 인생을 살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그분들, 그 얼굴에 웃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저는 사도 바울의 승리의 찬가를 얼굴로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처음부터 그 길로 간 건 아니었겠죠. 어떤 분은 직장에 갔고, 어떤 분은 뭐 교회도 잘 안 가던 분도 있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의 담의색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래전에 사울을 사랑하신 주님 바울을 만드신 것처럼 그 목사님들 인생에 다 개입하시고 그분들의 담의색 도상에 나타나셔서 다 거꾸러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꾸러져 본 경험이 있어요. 이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 당신의 것이 오니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눈물로 찬송하면서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저 농어촌 교회에서 다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한평생을 보내고 영락교회 뜰에 모이신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다. 근데 주님의 인도가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다 인도할 때 사도 바울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모든 자의 계도라고 할 때 그 모든 자 속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들어있고, 저도 들어있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그 면류관 받으면서 우리 생애가 끝날 때, 주님, 제가 소시적에 살고 싶었던 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만든, 내가 가고 싶은 사람의 길은 이제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잘 아시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나의 힘을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은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길이란다 하고 알려주시는 그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가 없게 됐어요. 사울이 자기 길을 갈 때는 스승이신 가말리엘도 의지할 수 있고, 대제사장들도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할 게 많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다 보니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들이 이젠 다 원수가 됐고 공격하는 자들이 됐지, 이제는 그들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감옥에도 갇히고 고단했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러분, 고단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렴이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길이란다. 이 길로 가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의 목표를 주실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평생의 비전으로 삼고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안에 연단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걷다 보면 모난 구석들이 다 다듬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는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 낮에도 저녁에도 들으시면서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저 자기 성정을 못 이겨 분노하고 자기 멋대로 설쳐대는 못된 우리인데 그게 사울이죠. 사울은 이제 다 죽어서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빚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바울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로 가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나에게 당신이 정하신, 주님이 앞서가시는, 나를 따라오게 하시는 주님의 길로 걷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로 가면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리고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는 길에 주님의 선하신 동행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자신의 오랜 계획을 따라 살아왔고 그 계획을 더 구체화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보다 열심을 내어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으셨고 꺾으셨고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는 바울이 되었으며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며 고생도 많이 했지만 후회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그 삶을 마무리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저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선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 정해주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